추석을 맞이하여서 각자 또 휴가를 맡아서 각자 고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로 이렇게 향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캄보디아 그림 설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죠? 할아버지, 손자, 그리고 옆에 캄보디아 물소가 나오죠. 그죠? 캄보디아 가면은 물소가 뿔이 황소는 옆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자랍니다. 그리고 암소가 이렇게 뿔이 이렇게 굽어 있는 건데, 우리 캄보디아 선교 역사가 1568년에 여러분 가톨릭이 전파돼요. 1568년 같으면은 종교 개혁이 있던 그 세기에 벌써 500년 캄보디아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이제 약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고요. 또 캄보디아 현 정부는 또 많은 이렇게 잘 배려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시작했고 2003년에 캄장공 7개 교단 32개 교회 장로교 신학 대학원도 또 생기고 그랬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의 우리 방향은 자립, 자천 그리고 자지입니다. 자치입니다. 이 자치는 우리 캄보디아 교회 스스로 다스리고 또 스스로 전도하면서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1568년 가톨릭에 의해서 영세받은 불교 성녀자가 첫 순교자가 됐지요. 그리고 1975년 전쟁을 통해서 200만 명이 살상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캄보디아에 3만 8천에서 약 4만 명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우리 밀양선교교회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지낼 수 있고 또 자기들이 돈 벌러 왔지만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또 그들의 도움이 있으면은 도와주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쪽복음을 받았지요. 이 전도지를 손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캄보디아 우리 화가 라니가 보고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 장에 복음이 담겨 있고 이 그림이 그림 언어로 풀어내면은 많은 얘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캄보디아 역사를 또 더 연구하면서 특히 선교 역사와 연결지어서 다음 그림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의 주제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예배 후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다시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밀양 선교교회는 매일 다음 주에 11장이죠. 이 11장을 매일 한 번씩 읽습니다. 그럼 6일 동안 6번 읽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은 자기 스스로 새벽 시간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주일날에는 몇 번? 7번을 읽습니다. 그러면 도합 6번 더하기 7번 몇 번? 13번. 13번. 그러면 이 13이라는 숫자에 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완성하셨다고 창세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번성시킨 후 출애굽했지요. 그 출애굽하고 첫 번째 광야를 거쳐서 성을 점령한 성이 무슨 성이다?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의 이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앞에 난간이 생기고 살다가 우리 앞에 난간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생길 때 바로 우리는 여리고 정복 작전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매일 6번 돕니다. 그죠? 6바퀴.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지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다라고 이렇게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몇 번 돌았지요? 13번. 네. 그래서 이 기도 구조에 맞게끔 우리도 매일매일 본문을 읽습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은 되새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일날은 편안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7번.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그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작전? 여리고 정복 작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작전이자 삶의 작전이며 우리의 말씀 정복 작전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우리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10장에서 여러분 이 천사와 작은 책, 제가 주제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 다른 천사, 그리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누구를 연상하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완벽한 해석이다. 그렇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계시해 주셨죠. 그죠? 어디에 나옵니까? 1장 15절에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발 모양과 얼굴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내용이 오늘 딱 보니까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다른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나중에 또 이 10장 같이 뒤편으로 가면은 점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무지개 하면은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그 무지개. 이 무지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그 터키나 이스라엘 성지답사 가면은 이콘 그림을 팝니다. 이콘이 뭐죠? 우리 성자들, 성부들 머리에 예수님 머리 옆에 무지개처럼 이렇게 딱 그려놨죠. 그 이콘입니다. 바로 그 무지개 현상이고, 이 무지개는 어떤 뜻이냐면은 옛날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활을 자기 집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무지개가 활 닮았죠. 옛날 활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줄을 맸죠. 그죠? 이 활을 걸어놨어요. 그게 바로 무지개를 연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하면서 거기에서 딱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하겠습니다. 무지개 언약. 성경은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증명하고, 이 언약은 언제 했지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어머니 복음이 거기에 계시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내가 너로 할 때 너로는 누구지요? 사탄이죠. 그죠? 여자의 우선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이 무지개를 볼 때는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러 오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다.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수님의 권세를 얘기하죠.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온 세상을 밟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이것은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고 비블라디온 같은 책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 작은 책 똑같이 두루마리입니다. 한 가지 내용이고 뜻입니다. 작은이라고 해놓으니까 다른 책 같죠. 그게 아닙니다. 두루마리 파피루스입니다. 그것이 이제 원어가 알려주는 정보이지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레라고 번역했는데 천둥입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데 천둥이 뒤에서 꽝꽝 울리는 것 같죠. 그 정도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 땅은 있지요.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발판은 뭐죠? 발을 올려놓는 발판. 그게 언약궤 위에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통틀어서 그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말씀도 그렇게 우리는 우레, 천둥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어미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리고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천둥이지요.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지 않고 그 비밀을 남겨놓으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믿으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때와 시, 연월, 일시 있지요. 다 기록 안 했지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또 신기한 내용을 봅니다. 5절에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렵죠.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직역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회연구원의 송영목 교수님께서 새 주석을 만들었죠. 이 주석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6절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랬는데, 영원히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물건 이렇게 해석하니까 어렵죠. 그렇죠. 이것을 그 안에 있는 것들과, 이것이 원어에서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지체는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지난번에 설교해드렸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기회지요, 기회. 기회가 얼마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24시간을 의미하고 365일을 의미하고 정해진 땅의 숫자지요. 이 땅의 숫자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역사될 때에 작정된 것이 풀어지는 것이지요. 풀어질 때 우리한테는 기회로 옵니다. 그 기회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초청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하지요. 그럴 때 칭의받지요. 칭의받으면 양자가 되지요. 양자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흰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견인합니다. 견디고 인내하게끔 그렇게 신앙을 키워주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 우리가 천상에 이르는 그 단계가 영화. 거기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설명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방식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어떻게 알려줍니까? 나의 가장 참된 위로. 여러분 어렵죠, 이건 지금. 하지만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 이래 물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을 떼고 피를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준 시간을 너희들이 다 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바를 많은 시간이 있다라고 두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살고 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사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창세 이후에 종말은 시작되었고 언제나 종말적이었고, 구약 시대의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그리고 미가, 나움, 하박국, 말라기,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요한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전쟁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었고 또 현재 있는 영적 전쟁이고 세상의 전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원어로 마카이랍니다.
이 마카이라는 전쟁에서는 사람 죽이는 칼입니다. 그 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것이지요. 말씀으로 던지셨는데 그 말씀을 소유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겪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안에는 육의 전쟁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지난주에 했던 유브라 강에 네 천사를 놓아줬죠. 그죠? 그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환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어떤 용도로 구약에서 다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몽둥이로 징계할 때에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열국, 저 바다의 제국주의자들이 일어날 때에 땅의 이론과 사상가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 제국주의, 사상과 철학과 검력과 자본력을 갖추고 군대를 양성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백성은 우리 새하늘의 새 땅이 된 새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끝까지 믿지 않을 때 그것을 다시 쳐 부수십니다. 이스라엘이 몇 번 망했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586년에 남조 유다가 망했죠.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하나의 큰 사건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로 누구한테 망합니까? 누구? 네, 바사, 메데, 페르시아한테 망해버리죠.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망합니까? 헬라한테 망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침묵기 400년 안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다 없애고, 이 알렉산더는 청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자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하나님과 유관합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세우고 세계를 제패한 그 헬라가 왜 망하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들의 백성과 교통함이 이렇게 만들고 이웃 나라들과는 서로 동등한 관계 가운데 평화하면서 너희들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를 바랐는데 이 사람들은 제국주의를 꿈꾼 거예요. 제국주의는 위에 누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기가 있습니까? 자기를 우상 삼아서 최고의 신으로 놓는 것이, 그래서 또 그 헬라를 망친 로마는 또 헬라를 징계하지요. 그 징계하고 또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 언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도미티안 황제 때 바로 극심하게 되지요. 아예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숭배 안 하면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이 시점에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바쳐서 그 피값 흘려서 지불하고 이루신 구속사이지요. 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언제? 모세와 엘리야. 다음 장에 설명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 이 말씀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 하나님의 입의 대표자.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해줬던 그 비밀, 그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려지면서 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그 말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는 온역에 들어가지요. 이미 이 온역은 언제 일어났지요? 애굽의 열재앙 속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에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그 이전에 바로 이 패스트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 열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상의 심판이죠. 애굽, 그죠?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그리고 앞으로 개별 제국주의 시대의 그 나라들의 사상과 철학들, 이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법칙의 그 심판에 사용된 도구들입니다. 8절에 보십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두루마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생명책이라고도 또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그 말씀 구절 뒤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떨어질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책이 된다고요? 심판의 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대로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위에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있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의대로 심판과 역사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것대로 정하겠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이렇게 풀어주셨죠. 그죠?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의 협의 작전대로 이루어진 그 작전, 경륜과 섭리,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모인다고요? 금단에 모인다고 그랬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다 차고 순교자의 핏소리가 다 차고 그 핏값을 갚아줄 때에 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고 비빌리온 두루마리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있었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고 똑같은 크기고 똑같은 책입니다.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써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버려야 되죠. 갖다 먹어버려라는 것은 씹고 이런 과정이 없고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설교 들을 때에,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제가 1이라는 숫자 첫 번째 읽을 때에 이 책은 하나님이 제1저자다. 첫 번째, 그때 갖다 받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갖다 받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날, 월요일 날 우리는 갖다 받아 먹어버려야 되지요. 두 번째 날 또 먹어버려야 되지요. 그럴 때에 영육 간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막 성경이 이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이게 긴가 민가 막 찾기 시작하죠.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에 동서남북 땅의 이치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에 순교자의 그 핏소리, 그 기도소리, 그 뜻을 알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되고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일곱째 날 몇 번? 7번 읽어버리면은 이것이 파워가 돼서 이 파워가 돼서 천둥 소리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는 읽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부서뜨리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막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그랬죠. 이 묵상은 그냥 갖다 먹어버린 후에 이것을 다시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시간 있을 때에 소들이 초지에 누워서 되새김합니다. 꼭꼭 씹으면은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입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달게 되더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할 때에 그냥 먹을 때에 꿀과 같이 단 것이 아닙니다. 묵상할 때의 최종 마지막 과정에서 내 입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때 삼켜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식 사고, 원리, 하나님의 숫자의 원리에 통해서 성경을 놓고 해석하면은 이렇게 잘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묵상을 갖다가 사자가 뼈다귀를 딱 잡고 움켜잡고 뜯어먹는 것과 같다라는 글자 뜻이라고 그랬죠. 으르렁 그러면서 맛있다. 맛있어. 이 갈비는 내 양식이다. 예, 떡과 양식을 떼는 같이 그렇게 먹는 것이 묵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여러분 소화의 과정이죠, 그죠? 입에는 아밀라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췌장에 또 12장에서 딱 내려갈 때 이게 서로 중화가 되죠, 그죠? 그 썩니다, 그죠? 썰개접이 써지요. 그 다윗과 솔로몬은 썰개접, 그 썬 것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썬 것이 소화가 다 되고 내 입에 다시 달게 되고요. 이렇게 소화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11절 읽읍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방언이 뭐죠? 여러 나라의 언어지요, 그죠? 세계 만민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다시 전하여야 된다. 예,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데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여러분 먹고 소화된 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이 되지요. 이것을 전하려면 입에 올라오잖아요. 그 단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데이라는 이 동사가 가리키는 것은 데이, 반드시 해야 한다. 뭐 해야 돼요? 예언하여야 한다고 전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몇 살입니까? 이때에 100살이에요. 거의 96세에서 그 정도에서 100살 됐을 거예요. 백수의 이 역전노장, 이제는 은퇴해서 뒤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아 네가 먹었으니, 요한이 이때 준 것은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복음을 썼죠. 계시록을 썼는데 이 계시록을 요한이 먹고 소화했어요.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아마 죽는 날까지 정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말로 받으면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았거든. 세상 방언 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에게 바로 마태복음 사명 준 거 똑같죠. 너희들이 전해야 하리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다? 선교다. 국내에서 나는 전도다. 배 타고 나가서 나면 선교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전하느냐? 받아 먹어버리고 6분을 다시 먹고 그걸 되씹고 되새김질해서 13번 정도, 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13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듣고 흘려버리고 내 것으로 체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신앙 30년에 늘지 않고 그대로 퇴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방송을 틀면은 오만 사람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지요. 그냥 귀에만 흘려버리는 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절을 내가 먹고 내 배에 넣었다가 되새김해서 달게 만들어내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칼, 마카이라, 이 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그전 4년의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았는데 그 제자들이 60년대에 순교합니다. 바울도 죽습니다. 베드로도 죽습니다. 남은 제자들, 요한을 비롯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힘을 합쳐서 그 싸움에 참여했습니까? 어땠죠? 소아시아로 피해버립니다. 그 산으로 피해버립니다. 가증한 것이 섰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솔로몬 시대에 세계 만국이 경배하러 오면서 조공 바치러 왔던 거기가 큰 성 바벨론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망쳐버립니까? 로마의 막대기로 망쳐버리죠. 디도 장군의 막대기로 망쳐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도망가다가 3분의 1은 칼에 죽고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으로 굶어 죽고 전쟁하다가 3분의 1이 죽고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최후의 전쟁, 거기에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아요. 어린아이 남고 죽었는데 그 아이들이 증명했죠. 자살당하는 거죠.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또 같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건국될 때 같이 건국했죠. 그 1년 전에 1947년에 이 사해동굴, 쿰난동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SNF파들이 남겨줬던 유산이 발견됩니다. 양치기가 굴이 있어서 돌을 딱 던져 넣어보니까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을 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한 같이 하나님이 말씀이 다시 발견됐는데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옛날 70인역하고 똑같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1획도 변치 않는다. 그 힘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했고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 유다인들이라는 그 이름이 포로 기간에 거기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있는 그 유대인 이름이 있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기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께서 돌려놓으시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의 전도의 대상이 될 뿐 그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기는 예수님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다. 바로 우리 교회로 신약시대에서 대변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공동체, 초대교회 때는 가정교회부터 출발했죠. 아브라함 한 분 할아버지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민족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시대는 끝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창조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타락해서 또 그 타락에서 구원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430년 동안 230만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줬는데 다시 타락하고 또 그것을 없애서 포로를 보내서 또 교육을 시켰는데 또 다시 타락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것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 문제를 자신이 십자가형에서 당시 유대인의 법은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로마법에 의해서 가장 비참하고 최후의 형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원죄부터 그리고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죄를 위해서 핏값을 흘려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구속사 사건입니다. 이 구속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지요. 창조과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볼 때에 창조과학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풀어서 완성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놓아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전쟁들을, 거기에는 로마만 있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수르, 헬라 할 때에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 파르티아이죠. 이 이란은 누구의 자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장자 이름 뭐죠? 르우벤이죠. 이 르우벤 속에 보면은 밑에 마곡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곡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곡이 어디죠? 러시아.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중동 전쟁은 자기들의 족보 전쟁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스마엘 자손들이 있고, 나중에 유다 외에 다른 자손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죠? 그 가인의 자손들, 이게 지금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압니다.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것을 알고 이 중동 전쟁이 지금 이제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위에 이란, 밑에는 인도, 당시에 로마가 번성할 때의 파르티아, 이란이 잡았을 때는 이란 파르티아, 그리고 밑에 인도가 잡았을 때는 인도 파르티아에서 그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죠? 그 경계선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앞으로 세계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석자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기에서 일어날지 세계 다른 나라 태평양에서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있던 이 얘기들은 과거에 일어난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징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우리가 늘 뉴스를 접하면서, 이번 전쟁이 마지막 때인가, 이제 보편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끝인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 재림 때 완성되게 되는 구원이지요. 그래서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다시 예언하여라 하니라,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바로 또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 책을 말했는데, 그 책은 작은 책이 아니고 원래 앞에서 말한 두루마리 큰 책입니다. 말씀이 담겨있는 그 책입니다. 그 책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복음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고 누가 선서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를 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시간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고 완성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 행위를 반듯하게 하고, 흰옷 입은 신부와 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신부와 같이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힘센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음대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묵상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이것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 때까지 묵상하여서 이 단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추석을 또 빙자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이후의 성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시 설교로 만날 때까지 한 주간 말씀을 받아 먹고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께서는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목사님 진행에 따라서 교회에서 배분된 포도주와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떡과 잔을 마시겠사오니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고 이 피가 언약의 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한 덩어리의 떡을 각자가 이렇게 떼어서 나눕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오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잔은 한 잔에 부어서 서로 돌려 나누겠습니다. 돌려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다 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족교회는 이것을 기념합시다. 매주 성찬과 또 매주 기도회로 우리가 서로 기념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전면 예배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찬을 기념하며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또 다음 주간까지 말씀 철저히 읽고 다음 본문은 요한계시록 몇 장? 11장. 매일 월화수목금 토 6번 주일날은 7번 새벽기도 시간에 그것도 새벽기도 시간에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매일 몇 번 기도? 그렇죠. 153 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